지난주에 말씀 제목은 생각이 나시나요? 몇십 년, 몇백 년 지난 것도 아닌데 일주일 전 말씀인데 기억하시겠죠?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엿새 동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이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면서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일은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첫날인 주님의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달력을 봐도 일요일부터 시작하죠.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첫 주간의 시작을 주님의 날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의 시작, 바로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은 시편 9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어떻게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피곤해 쩌셔서, 아니면 주일이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고, 아니면 마지못해서 어떻게 그렇게 느그적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그 행적들을 내가 쉼없이 간증한다, 전파한다, 고백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가장 높으신 주님,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월급 봉투가 좀 두둑해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날인 이 날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행적들을 쉼없이 전파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그 날이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찬양은 이런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나 우리의 표정을 볼 때는 이 날은 상당히 괴로운 날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괴로움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옆에 사람 표정을 봐주세요. 관상을 좀 봐주세요. 괴로운지 즐거운지, 주님 때문에 즐거움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은 피곤한데 오늘 하룻밤 더 자고 싶은데, 더 늦잠 자고 싶은데, 그런 마음까지 나왔나요? 눈이 부어있는 사람들은 아주 뽕을 뽑고 나오신 분들이에요.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근데 찬양 가사는요, 이 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하는데 표정들은 짜증나세, 피곤하세, 뭐 그런 표정들 같아요. 옆에 사람 보면서 이 찬양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돈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정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지난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근데 금요일 안 나오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면 예배당으로 다 모입니다. 왜 모일까요? 왜 나오셨습니까?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왜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가자고 해서 나왔나요? 끌려 나왔나요? 도대체 이 날이 무엇이기에,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예배가 무엇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은 이 주일에 일요일에 놀러 가지 않고 더 자지 않고 TV 앞에 앉아 있지 않고 이 예배당에 모였느냐 이거예요.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과 의미를 바로 알아야 바른 예배 생활에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굴까요? 말할 수 없어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니까요. 그러고 1시간 2시간 앉아 있다 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점심밥만 드시고 가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바로 알고 바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배라고 표현된 그 언어들을 살펴보면 히브리어에 샤카라는 단어와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샤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요? 아바드. 네. 이 샤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엎드려서 절하다, 엎드려서 경배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샤카라는 단어입니다. 또 아바드란 단어는요, 섬긴다, 봉사한다, 헌신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아바드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그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샤카와 아바드란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섬김을 바로 하나님께 다지는 것이 바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와서 그냥 앉아서 설교 듣고 뭐 찬양 시간에 찬양하고 헌금하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바로 그 뜻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엎드려 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그렇게 내가 그 왕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라고 바로 뜻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왕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입 맞추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입을 맞추다, 하나님의 얼굴, 왕을 대면하다,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단순히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점심 먹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예배를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예배를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나의 피로를 채워주는, 충족해주는 이런 걸로 오해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어떤 만족을 취하려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장 23절 24절 말씀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런 날이 올 거야. 그 말은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참되게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되게, 못되게, 영덕되게. 참되게 예배하지 못한다. 거짓되게 예배한다. 또 벌써 또 영덕대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온다고 벌써 군침을 돌고 있어. 그렇게 들을 때가 온다. 지금 바로 그때다. 그러니 너희가 이와 같이 예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 이전까지 예배라는 것이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 바로 그때야, 그러니 너희는 이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도 수많은 곳에서 예배가 드려질 텐데 참되게 예배 드리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이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오늘도 주님은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띄엄띄엄 있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실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심오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대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육신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막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려면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배가 아니,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박수 좀 치고 찬양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헌금 좀 얼마 하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서부터 우리와 같이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어느 예배에 있을까요? 소수의 사람이 모인 곳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는 관심이 있을까요? 소수의 사람이 모인 곳에는 헌금이 별로 안 나오니까 관심 끊으시고 수만 명이 모인 곳에는 헌금이 수억 원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입이 막 귀에까지 이렇게 걸려가지고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숫자와 장소와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의 자세, 진실한 예배자에 있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적어도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숫자가 많아도 마음이 진실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적든 많든 간에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냐에 따라서 그 제사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건 눈에 보여지는 거였어요. 눈에 보여지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말이에요. 조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서 효과음을 넣습니다. 그러잖아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확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제사를 받았구나. 눈에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늘로 또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럼 뭐합니까? 그 제사 실패로 인해서 죽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께 받으신다는 게 눈에 보여지나요? 현상이 있나요? 그러니까 졸다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 집중하지 못하고 가도 상관없어. 아주 예배를 아주 개판으로 드리고 가도 상관없는 거야. 왜? 보이는 현상이 없으니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처럼 막 불이 쏟아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막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그러면 예배를 좀 재미있게 스릴 있게 드릴 텐데 그런 게 없네. 그러니까 그냥 뭐 가만히 안 있다가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왔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생각하고 있고 어젯밤에 드라마 다 못 봤는데 피곤해. 막 졸다 가고 별의별 생각 다 하다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신약시대 이후의 예배는요 엉망진창이에요. 잘못됐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과연 준비된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예요. 어떤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그냥 헐레벌떡 어머 늦었네 지각했네 아이고 빨리빨리 가자 빨리빨리 가자. 아니 그냥 설교 전에만 가면 되지 뭐. 그런 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설교 전에만 가서 설교만 듣고 가면 되지 뭐.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마음의 자세, 옷 아주 뭐 옷부터 준비돼 있지 않아요. 옷부터 준비돼 있지 않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가인은요 한 해 농사 지은 땅의 소산의 제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요 자신이 기르고 있었던 양떼 가운데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잖아요. 제물이었을까요? 어떤 걸 드렸느냐 그거였을까요? 자 창세기 4장으로 가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 양이냐 곡식이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지만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뭘 반기시고 뭘 반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뭐예요? 뭐예요? 네, 성경을 정확히 보세요. 제물이 아니었어요. 제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과 뭐였어요?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바친 제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까? 제물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7절에 말하고 있죠.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일. 그럼 여러분 올바르지 못한 일이 또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 올바르지 못한 일이 뭐였습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하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가 올바르지 못하게 했던 일은 바로 죄였어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의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재물만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요,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히브리서를 찾을 때는 히히히 하면서 찾으면 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 제물입니까? 뭐예요? 어떤 게 더 나은 제물이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곡식이냐 고기냐예요? 아벨은 마블링이 살아있는 육질이 좋은 양고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좋다고 양고기 드셨습니까? 그거였을까요? 아벨의 그 양고기를 보시더니 마블링이 살아있네. 그거였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가인이 드린 제물은 고기가 아니어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더 나은 제물은 뭐냐면 마음이 담겨 있느냐 담겨 있지 않느냐예요. 마블링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 마음이 담겨진 제물이냐. 똑같은 선물도요, 마음이 담긴 선물이 있는가 하면 형식적인 선물이 있습니다. 마음이 담긴 선물은요, 그 사람이 어떤 선물을 좋아할까,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준비해서 주는 선물이죠. 마음이 없는 선물은요, 자기 따질 거 다 따집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게 바로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비싼 이스라엘산 양고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성이 있느냐예요. 진정성이 있느냐.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예배를 좀 드려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들도 마땅히 해야 된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11조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뭐를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뭐를 소홀히 했어요? 더 중요한 거. 그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정의와 자비와 신이다라는 거예요.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놓쳐버린 채 11조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11조 하는 거 보면요, 100원, 10원까지 다 따져서 23,460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300원 하신 분도 계셔요. 제가 지금 말하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헌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바르고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의무감만 남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진정성이 없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데 아버지 이번 달 월급에서 제가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 11만 5,760원입니다.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쓰시다가 부족하시면 다음 달에 말씀해 주세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부모가 자녀로부터 용돈을 받는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고맙구나 내 아들아. 그렇게 말할 부모가 있을까요? 10원이 더 가네. 10원이 더 가네. 잠시만요. 10원. 그런 용돈 받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평상시 만나서 얘기할 때는 좋은데 왜 설교하러만 올라가시면 기분이 나쁘세요?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랬나? 내가 설교만 하러 올라가면 기분이 나빠지나?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 한참을 고민해봤습니다. 율법학자들인가? 바리새인들인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자들이?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흥분을 하고 소리 지를 때가 있잖아요. 가끔 효과음도 넣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맨날 화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맨날 언성을 높여가면서 설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제가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랬다면 제가 고혈압으로 쓰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나서 좀 자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부드러울 때는 한없이 부드럽게 여인아 내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맨날 소리 지르는 거 아니 여인아 물 좀 달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또 소리 지를 때는 예수님도 소리를 지르셨잖아요.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막 상도 엎으셨잖아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뱀의 아이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저 잠시만요 상도 없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또 효과를 넣어가면서 소리를 넣어가면서 언성도 높여가면서 또 웃어가면서도 또 말씀을 전하겠죠. 저를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억양이 올라가는 것은 꼭 우리 교회 성도들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사실 제가 그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분노로 사역하면 안 되겠지만 그 분노가 저에게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왜 한국 교회는 그랬을까? 왜 한국 목회자들은 나를 가르쳤던 지도자들, 교사들은 왜 나에게 이렇게 했을까? 사실 그게 분노가 돼 제가 이 길을 가기로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화가 난다. 요즘 한국 교회 소식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참 개망신이죠. 왜 그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에 있는 짝퉁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의 소원이에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만큼은 저의 설교를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만큼은 짝퉁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2013년도를 시작하면서 신기원 시리즈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신기원 시리즈라고 하니까 신기원이 뭐야 도대체 신기하신 분들 있죠. 신기원은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를 줄여서 신기원이라고 했습니다. 신기한 원리 아닙니다. 신천지 기본 원리 아닙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 번은 예수님이 헌금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또 성경에 또 그게 써 있어요. 왜 써 있었을까? 부자도 헌금을 하고 가난한 사람도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이 드린 그 헌금을 보시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여러분 헌금의 액수를 따지자면 부자가 한 헌금의 액수가 엄청나게 크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선 어떤 사람이 환영을 받을까요?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부자가 환영받는 교회, 멋있는 사람,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환영받는 교회, 인기인이 환영받는 교회, 사업가가 교회 들어오면 환영하고 연예인이 들어오면 환영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월척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야, 월척 들어왔네. 여러분들은 다 피라미드이십니까? 헌금 못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들어오면 홀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가 들어오면 더 환영하고 청소년들이 들어오면 더 환영할 수 있는 교회. 돈 많은 사업가가 들어오도록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사업가가 나오고 믿음의 정치가, 교육가, 연예인, 국무총리, 각 기관, 부서, 장관, 건강한 아빠, 엄마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돈 있는 사람 보내주세요가 아니고 유명인을 보내주세요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나라가 정말 어려웠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가 없다. 나라를 살릴 만한 지도자가 없다. 조국을 통일할 만한 자유독립할 지도자가 없다라고 모두가 한탄하고 있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지도자가 없다라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왜 당신은 이 나라를 살릴 투사, 독립운동가, 지도자가 되려고는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원망만 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국방부 장관 되세요. 그럼 될 거 아닙니까? 손가락질만 할 줄 알지 지도자가 되려고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뒤집을 만한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자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생활을 하는지를 보시고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지 네가 헌금을 얼마를 냈느냐,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고 있냐, 아니 예배를 몇 번을 참석했느냐, 주님 그 출석도장 찍고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의 자세였다라는 사실이죠.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4절에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다라는 거예요.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함께 그가 바친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벨을 먼저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벨은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믿음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 제사 의식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예배를 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갈 생각, 놀러 갈 생각, 약속이 있어서 사람 만나러 갈 생각, 아니 결혼식 시간이 1시인데 말이야, 돌잔치가 있는데, 아니 학원 가서 보강해야 되는데,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와서 앉아 있다 간다면 그 예배는 가인과 같은 예배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비행기에 타가지고 말이에요, 비행기에서 남자가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비행기를 타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 새 신부를 옆에 앉혀놓고 말이에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지금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어. 걔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새 신부 입장에서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식의 예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드리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가인과 같은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복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속에는 똥이 가득한데 뭘 복을 줍니까? 뭘 은혜를 줍니까? 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여기다 맑은 물을 마실 물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마실 물을 넣어줄 수 있습니까? 이게 한결에 다 오줌이에요, 오줌. 근데 여기다가 마실 생수를 부어달래.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예배,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주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하면서도 상한 감정을 가진 채 마음은 닫아놓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회개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돌이키지 않고 끔찍하지 않는 예배, 가인과 같은 예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심각한 예배 아닙니까? 옆에 사람 쿡 찌르세요. 심각해. 정신 차려야 돼.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졸 때가 아니야. 졸리신 분들은 물구나무 서서라도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예배를 얼마나 수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채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고집불통이 되어가지고요, 내 생각과 고집과 오만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성장하지 않는 전형적인 바리새인들, 그런 신앙의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되지 않아요. 치유가 되지 않아요. 성장이 오지 않아요. 성숙하지 못해요. 그 안에 믿음이 싹 트야 되는 미움이 싹 트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싹 틉니다. 불신이 싹 틉니다. 오해가 싹 틉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처럼 안색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아니 예배 중간부터 여러분 안색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표정에서 뭐 저를 잡아먹을 듯이 막 째려보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이러고 가요. 끝까지 이러고 가요. 안색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색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처음엔 기분 좋게 왔다가 갑자기 인상,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인이 그랬어요. 여전히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 표정을 보면 짜증이에요. 분노가 가득해요. 절망입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이 파괴된 거예요. 가인과 같은 예배.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실패해야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실패해야. 예배에 실패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젯밤 그렇게 많이 잤는데도 졸린 거야. 왜 졸릴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인은 예배를 실패함으로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살인이에요. 살인.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1절부터 16절. 심각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성경을 노려보면서 읽읍시다. 창세기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예배에 한번 실패함으로 어떤 결과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11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내지 않을. 보세요.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라는겁니다. 땅에서 저주를 받고, 네가 아무리 밭을 갈아도, 네가 아무리 사업을 해도, 네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네가 아무리 직장생활을 해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더 이상 효력을 내지 않는데요. 이거 불행 아닌가요?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게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뭘 해도 기쁨이 없는 거야. 안식이 없는 거야. 평안이 없는 거야. 심각하잖아요. 가인이 주님께 말씀을 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뵙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결과예요? 예배 실패의 결과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요, 한 주간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날 것입니다. 근데 실패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자, 가인이 누구 앞을 떠났습니까? 주님 앞을 떠났습니다. 주님 앞을 떠났어요. 뭐함으로? 예배 실패함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합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문제에 따른 또 해결책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서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하늘과 땅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입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이 시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자,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어요. 누구를요? 예, 여러분들을.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르시고 키웠습니다. 그 사실 아셨나요? 잘 모르셨죠. 그러니까 뭐 한다라는 거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를 알건만은, 소도 임자를 알아요. 개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집에 개 가면 막 주인한테 꼬리를 막 이러잖아요. 달라붙잖아요. 좋다고. 짐승도, 집에서 기르는 짐승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알아봐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어서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거절하고 배반하고 떠나고, 그래서 매맞고 계속 맞다 지쳐 더 이상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맞아. 그러고서도 정신을 못 차린다.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성한 곳이.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뭔가 누리려고 해보잖아요. 가져보려고 하잖아요. 돈도 좀 모아보려고 하고 뭐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돌아서 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가 다 약탈해 갔어요. 모든 게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성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도성 시온이 외롭게 남아있는 것이 포도원의 초막과 같으며 참외밭의 원두막과 같고 포위된 성읍과 같구나. 외롭게 남아있어요. 외롭게.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요 항상 외롭습니다. 이게 나는 언제나 혼자야. 뭘 혼자야?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다 가족인데 그런데 항상 외로워요. 외로워 바람처럼 외로워. 맨날 외롭대. 맨날 혼자래. 맨날 혼자래. 나는 친구가 없대. 그리고 왜 친구가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 그나마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나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나마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의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예, 그래요. 야, 수많은 제물들 헌금 뭐 하려고 하니? 너 11조 뭐 하려고 해? 너 뭐 하려고 오늘 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냐? 너 기도하냐? 이제 그런 소리 이제 지겹다라는 거예요. 그만 좀 지겹다. 그런 의식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짜증나게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짜증나는 예배, 화가 나는 예배. 하나님께서 막 예배를 화가 난다 그만 좀 해라. 하나님의 그런 예배를 지금 들으시고 귀를 막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각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려고 온다라는 거예요. 이 주일날 하나님 저 오늘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보이려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님과는 담싸고 살아. 교회와는 담싸고 살아. 하나님의 일과는 담싸고 살아요. 그리고 다시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네. 아유 또 10시 11시까지 가야지. 그러고 나온다 이거예요. 왜? 보이려고. 이거 누가 그걸 너희에게 요구했더냐? 하나님 그걸 요구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나의 뜰만. 교회 와서 교회 발장 찍고 와서 그냥 이 뜰을 와서 도장 찍고 그러고 가는 거야. 목사님 저 왔다 갔습니다. 너 안 보였던 것 같아. 저 왔다 갔어요.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가끔은요. 왔다 갔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나 왔다 갔다 하니까요.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하죠. 야, 쓸모없는 거 더 이상 가져오지 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뭘 원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지금 헌금이 아니라니까요. 재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교회는 헌금만 하라고 그래. 맨날 재물 얘기만. 아니에요.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다라는 것입니다. 분양하는 거, 여러분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역겹대요.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대요. 주일 예배로 뭐 수요일 셀 모임으로 금요 기도회로 뭐로 모이는 것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대요.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거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대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이제 제발 좀 그거 좀 하지 마라. 우리 교회가 또 20일 특별 새벽기도를 정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 그거 정말 싫다 하지 마라 그러실 수 있다라는 소리. 왜? 니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한 그런 예배 기도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거 하지 마. 이제 쇼하지 마.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야. 하나님께 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짊어지기 전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심각해졌잖아요.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그러니까 너희가 수많은 제물과 제사할 게 아니고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일부터 해.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에게로 나와.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한번 이 얘기 좀 해보자. 터놓고 한번 이 얘기 좀 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더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게 나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정말 가장 좋은 소산을 먹게 해줄 거야 라고 오늘 하나님께 사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요 아버지를 거역하고 매 맞을 질만 골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헛된 재물을 다 가져다 바칩니다.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갑니다. 그런 예배와 그런 재물을 주님은 이제는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들떠보기도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악행을 그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것이고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이야기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얘기예요.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말라기에서 1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나요?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 말씀.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그러죠? 그런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며 그런다면서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이나 하냐? 다시 말해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너 하나님을 정말 사랑이나 하냐? 공경하기나 했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했느냐? 하나님이 주인이라면서요. 주인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려워가 있을지도 몰라요. 주종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종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벌벌 떨어야 돼. 바뀌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자,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목사예요. 장로예요. 직분자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는 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봐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구하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오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게 보겠느냐?
예배 인도자예요. 설교자입니다. 찬양 인도자예요. 너를 먼저 한번 봐봐. 이 말씀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보잖아요. 저에게 찔림이 되잖아요. 야, 네가 목사라고 설교 준비하고 예배 인도한 너 지금 뭐 했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아니야? 거역하는 자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아니야? 그러면서 눈먼 것들, 저는 것들을 갖다 놓고서 네가 그렇게 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고 있지 않아? 의례에 있는 일이니까. 매주 있는 일이니까. 52주 주일 설교해야 되니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완전 싫으다. 대박 싫으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 또 보면 정말 완전 싫으다. 심각해졌잖아요. 야, 문 좀 걸어 잠궈. 제발 저 못하게. 야, 장영성 목사 설교 못하게 문 좀 걸어 잠궈. 야, 이기섭이 찬양 못하게 문 좀 걸어 잠궈. 심각한 거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예배, 눈먼 예배.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만하는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차라리 성전 문을 걸어 잠궈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예배로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이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드디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나누려고 지금까지 쭉 성경을 살펴봤어요. 자, 이 말씀 서론이자 본론이자 결론이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에게다가 여러분. 장용성에게 권합니다. 형제 자매 장용성.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장용성에게 권합니다. 장용성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장용성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하나님은 나를 먼저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놀고 먹고 쉬고 그냥 어디 하라고 주신 날이 이 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주일입니다. 바로 그 날이 바로 예배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예배자이지 청중평가단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청중평가단 많습니다.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기네? 아니요, 오늘뿐만 긴 것이 아니라 항상 길었어요.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뭐야? 의상이 어떻네? 헤어스타일은 강남스타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찬양 좀 할 줄 아시는데 뭘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 성도는 어떻고 저 성도는 어떻고. 평가단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가단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평가단이 되었습니다. 심사하고 있어요. 예배는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지 일부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쁨으로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축제 시간이에요. 축제. 감동의 눈물과 웃음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축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축제입니까? 아니면 죽제? 우리 빨리 죽제? 죽습니까? 죽을 상들 하고 계십니까? 축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겨워.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예배 드리다가 저주받는 거 똑같아. 그냥 그 말은 다음 주부터 오지 말라는 소린가요? 정신 차려서 예배에 성공하라는 소리죠. 또 그 말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음 주부터 안 오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듣고 예배 드리다가 저주받느니 그냥 어차피 저주받는 거 참 어떻게 응답을 들어도 참 이상하게 들어요. 축제 예배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결혼 안 한 자매들이여, 예배를 즐길 줄 아는 형제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즐길 줄 모르는 남자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렇게 평생 뚱하게 혼자 살다가 주님 나라 가라고. 형제들이여, 예배 즐길 줄 아는 자매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즐길 줄 아는 사람. 보세요. 예배를 누가, 우리 결혼 안 한 자매들이라 누가 예배를 즐길 줄 아는 형제인지. 근데 그런 형제가 별로 없네. 그렇게 뚱하게 혼자 살다가 그냥 주님 나라 가라.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냥 평생 동안 혼자 살다가 주님 나라 가라고. 예배는 결혼식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는 날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그 날이 바로 결혼식 아닙니까? 괴론식이 아니잖아요. 괴론식이 아니고 결혼식입니다. 지난번 어떤 현수막을 봤던 이런 글이 쓰였더라고요. 내 인생 최대 실수는 남편을 만난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결혼 생활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결혼하신 우리 부부들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최대 실수는 저 여자를 만난 것이다. 어떻게 그런가요, 우리 영만 씨? 아니죠. 그럼요. 내 인생의 최대 행복은 바로 한나를 만난 것이다. 이게 돼야죠. 내가 왜 저를 만나가지고 참 눈이 삐었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결혼식입니다. 축제입니다. 70세 된 할머니가 동창회가 있어서 남편 할아버지에게 한 번도 못 갔으니 여보 내가 한번 좀 동창회 좀 갔다 올 수 있을까 했더니 그래 갔다 와 승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녁에 할머니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설거지를 하면서 막 뜨그락 다른 때는 그러지 않는데 막 뜨그락 하면서 막 던지면서 막 설거지를 하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궁금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동창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그래? 친구들이 뭐 명품이라도 가지고 와서 막 자랑해? 왜 그래? 뭐 자식들이 잘 됐대? 손자들이 잘 됐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 되도록 남편만 나만 남편이 있어. 이 나이 되도록 나만 남편이 있어. 아이고. 이게 도대체 가정입니까? 뭡니까 이거?
그래서는 되지 않아. 그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이 먹도록 나만 교회 다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이 나이 먹도록 나만 새벽기도 나와. 뭐 이상하잖아요. 젊은이들은 새벽기도 나오면 안 됩니까? 다 자빠져 자야 되나요? 나이 든 사람만 할 일 없으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할 일이 많아서 연할 일 많고 말이에요. 놀러 갈 일 많으니까 즐길 거 많으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옵니까? 이 말은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라는 소리예요. 안 나오는 사람들 신천지인 줄 알겠습니다. 심각한 거 아닌가요? 교회마다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새벽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금요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 나이 드신 분들만 나옵니다. 그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휴가 냈나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안 나도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삽니까?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언성을 올리면 안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신랑 되신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면 꽃단장 하지 않습니까? 만나서 인상 쓰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지겹습니까? 그럼 그 연애 때려쳐야죠. 그러면 그런 예배 때려쳐야 되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축제 시간입니까?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앉아 있습니까? 죽지 못해 앉아 있습니까? 축제 예배를 즐길 수 있는 주님의 꿈꾸신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제 예배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즐겁게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만날 때 승리의 간증 말이에요. 기쁨의 간증으로 축제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여러분의 표정 속에 정말 축제를 즐겼구나. 야, 예배 정말 즐겁다. 예배 감동이 있다. 기쁨이 있다. 거기에 눈물도 있다. 그런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의 예배에 성공하리라. 내 평생의 축제 예배를 드리리라. 내 평생의 축제 예배를 즐기리라. 이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른손 주시고 주보에 다 써 있습니다. 마지막 소절. 내 평생의 이 세 가지. 시작.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는, 받기 싫어하시는 그런 예배 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전혀 준비되지 못한, 마음도 몸도 준비되지 못한 그런 예배로 나오지 않았는지, 의무감만 남아버리고 형식만 남아버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지, 야, 더 이상 그런 예물 하지 마. 그런 찬양, 그런 기도하지 마. 귀가 아파. 듣기 싫어. 야, 그런 자세 가지고 교회 나오지 마.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지 마세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우리에게 유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 너 잘못만 해봐라. 내가 너 저주해버릴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걸 누가 못 얻어먹습니까? 내가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예배 성공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축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축제 예배를 내가 즐길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내가 얼마나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렸는지,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는 일마다 엉키고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찬양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제 예배를 즐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의무감 때문에 형식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내 몸을 먼저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복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며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드리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